성경 말씀입니다. 예,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코로나 예방 접종 2차를 맞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접종을 했는데 이 부위만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만 냉찜질을 하고 아주 반짝반짝반짝 얼마나 건강해서 어제는 벌써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지금 거의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또 그 원장님에게 시인을 했죠. 그 원장님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매우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말랐잖아요. 아이고 어떡하시나 이거 맞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글쎄 말입니다. 원장님 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복음을 먼저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맞았는데 이번에도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 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믿으시는 분이었던지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하고 존중히 여기고 어느 곳에서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리고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며 다녀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 실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온전하게 반짝반짝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금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커다란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에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되어지는 코로나 또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천재지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민족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 7,000명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정말 이 환난을 정말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으면 주님을 할렐루야 참히 부르며 이렇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 올라가고 또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정화되면 내려와서 천년이란 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이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어질 때는 마귀들은 그 사탄들은 무적행 끝이 없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천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마귀가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럼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백보자 하얀 보자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져서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벌써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 그들은 먼저 지옥 불못을 먼저 보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심판받지 않았던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한 노여놨던 무정에 있었다가 나와서 사람들을 잠시 시험했던 그 사탄 마귀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옥 불못으로 영원히 보내는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 땅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정말 강이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강이 흐르며 굴러다니는 돌이 정말 그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곳에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가 않고 어린이가 사자들과 뛰어놀고 막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갈 영원한 세상에 비교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매일같이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회개하며 나의 세마포를 신부가 있는 세마포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빠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 본론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그 열처녀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혼인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선을 보러 가가지고 신부 집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이제 신랑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아 내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그때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도 신랑도 아버지가 가라는 날 가기 때문에 언제 내가 가야 할지 또한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꽃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정말 거룩한 행실로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내 신랑을 정말로 내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오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등을 들고 있는 그 등잔을 들고 있는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신랑이 더디용으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며 잠을 잘 때 신랑이여 나와 맞으라 하고 외칠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깨어가지고 금방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불을 켜니까 바로 꺼져가니까 나눠달라고 했지만 이제 신랑이 오는데 나눠줄 시간이 없죠. 네 것은 네가 가서 사든지 알아서 해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때 신랑이 와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데려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나는 모른다. 신랑이 나는 모른다 하면서 이제 외면하는 이런 사건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본문 열처녀 비유에서도 너희도
그래서 깨어있으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25장 13절에서도 깨어있으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세 지말을 맞아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깨어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는 우리가 호흡과 같은 것이지만 이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 나누면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대화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로 주고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것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제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효도하고 이제 목수로서 살다가 이제 3년 반 공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그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생각을 틈타서 이 생각을 통해서 낭망도 주고 실망도 주고 안 좋은 마음도 주고 나에게 분도 갖다 주고 또한 나쁜 생각도 가져다 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늘 깨워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만 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20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결국은 그는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몸에 죽어서 그래서 아겔다마 그가 떨어져서 죽은 곳에 그 수숫대가 빨갛게 됐다고 그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아겔다마 그 피해밭이라고 해서 아겔다마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그도 만약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지옥으로 가 있던 것이죠.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으로 깨어서 기도도 생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막 잡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이렇게 얼마를 벌었나 오늘은 누구를 회원을 누구를 모집할까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막 갈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저녁을 무엇을 해 먹을 거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막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때 이 생각을 찾고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내면서 나가야지 기도가 지득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뵐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것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뜻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의 도움,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탄에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는 1분도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2분 하게 되고 3분 하게 되고 5분 하게 되고 30분 하게 되고 1시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막 그런 생각으로 막 마음이 막 기뻐지면서 찬양이 나오며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소리도 힘들었지만 아버지 부르기도 좋아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왜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지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기가 싫고 그런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환난입니다. 이 환난, 우리에게도 수없이 크고 작은 환난이 다가오는데 이제 대환난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본을 삼아서 우리가 대환난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때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돌을 이렇게 던져서 떨어질 수 있는, 힘차게 던져서 떨어질 수 있는 거리만큼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인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그 자를 물리치고 싶은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친하지는 않고 잠깐 알았던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그림으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막 도표로 그리면서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막 그걸 하는데 그것을 7년을 하나님이 7년 동안인가를 방해해서 그것을 하게 하셨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어떤 땐 정말 앉아 있는데 막 피가 땀이 피가 섞여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적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걸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피가 돼서 피로 변해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리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요구만 하죠. 아버지 뜻이 어떤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뜻은 어디에 있으신지 저는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에도 나와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웁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그렇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자 일어나라. 나는 또 기도하러 갈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또 가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옵니다. 또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26장에 그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26장 하반절에 또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깨웁니다. 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깨워서 놓고 가서 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가서 깨워놓고 올라갔다가 이제 세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건 아셨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환난이 다가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은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만 이들은 그게 졸며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이제 가서 이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열처녀가 지혜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열처녀가 모두가 그냥 졸며 잘세 이렇게 이제 환란이 이제 앞으로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환란이 다가오면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서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도 전에 나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또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일 때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실 때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 아는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병원에서 뭐 열흘인가 치료받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주위 없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분들 계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통해서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 말세에는 이 사탄이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뺏어가려고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아주 극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나라를 봐더라도 그렇고 대통령을 보더라도 그렇고 앞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뭐 북한의 그 3대 세습이야 뭐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고 또 시진핑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상자교회까지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엄청난 지금 핍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핍박이 보이지 않기에 당하는 핍박이지만 이거는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강조하지만 아직은 잡아주겠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아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이네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그는 성령 충만인데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 성령 충만을 먼저 하려다가 제가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해서 또한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로 얼마나 저도 배창자가 끊어지게끔 1년 반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쉽게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참 늦게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정말 배창자가 끊어지게 막 눈이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게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부흥회 때.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이제 언니를 보러 갔다가 발 올려다가 뭐 새로운 드라마를 봐서 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고 왔는데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속에서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늦게 전화드리면서 제 속에서 못 찾아뵙고 그래서 오래된다고 그랬는데 드라마 본 것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그런데
드라마에도 이제 정말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데 요즘은 드라마도 점점 뭐 이상한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사탄이 막 등극하는 그런 사탄의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악한 드라마 또 음란한 드라마 막 세상이 멸망으로 가려니까 드라마도 막장이 아니면은 보질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다 그곳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드라마들이 점점 영화도 막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깨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이고 우리가 이제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는 것처럼 이제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환난보다 주님이 먼저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지금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단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있거든요. 2절에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떤 물체로 그 성령님을 물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물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물이 아니고 기름이 아니고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잊지 말고 꼭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곳곳이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눈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지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일기라. 내가 가서 너희들은 슬퍼하고 너희들은 외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은 성령이 성령을 보낼 것이니 이제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고 또한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 돕는 자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씀했거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파수꾼 아시죠? 군대 갔던 분들은 아침 보초를 쓰면서 또 보초 교대병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교대병이 또 아침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가득 채워주신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처럼 내 심령이 이제 성령 충만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막 갈급한 가난한 줄인 영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1년 반 동안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성령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제가 저한테 우리 예배 끝나면 자기가 은사를 다 받았다는 집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매일같이 얘기해 주시는데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성도들이 예수님 얘기, 성령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성령을 저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방언하면 기도도 쉽게 할 수 있다. 방언도 주십시오. 얼마나 부흥회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부흥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년 반이 지나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한번 받았으면 이제 계속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계속 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 구했는데 방언을 못하십니까? 방언 못해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방언 못해도 은사가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있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남을 구제를 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또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은사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것도 은사지. 만약 내가 이 돈 아까운데 이제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은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사. 그리고 또한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예언의 은사, 또 말씀이 막 달아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 기쁜 은사, 또 믿음이 막 생겨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이것도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는 다양하겠습니다. 꼭 예언에서 이상하게 박성당처럼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된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성령님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은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의 진화를 당하는 때 깨워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어려움 내 개인적인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더 앞으로 다가올 환난도 이겨나가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